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역대상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하시고 주님의 종을 영원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문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랑 없는 팩트는 폭행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살이 쪄서 고민인 사람한테 직설적으로 야, 너 살쪘어, 살 좀 빼라고 하면 기분 나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럴 땐 보통 애둘러서 말하죠. 얼굴이 좋아졌네, 신수가 훤해졌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본인은 내가 살찐 거 알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똑같은 사안이라도 직설적으로 말해도 될 때와 애둘러서 말해야 될 때를 압니다. 팩트 폭행이란 말이 있죠. 그냥 직설적으로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런 팩트 폭행은 논쟁이나 토론을 할 때에 과감하게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감정 없이 사람을 압박하는 데 필요한 말하기 기술일 뿐, 일상생활에서 다른 누군가를 정말로 친밀하고 애정 넘치는 사이가 아닌 이상 팩트 폭행을 하면 그 둘의 관계는 그냥 거기서 끝나겠죠.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회생활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독자들에게 팩트 폭행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실록처럼 사관들이 사초를 기록한 걸 편집해가지고 그 사초를 바탕으로 왕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연대기에 따라서 쭉 나열한 역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독자들, 즉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저술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제1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당대의 독자, 즉 당대의 성도들과 그리고 후대의 성도들 모두를 염두에 두시고 쓰신 책,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의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팩트 폭행하듯이 상대방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이미 지치고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의 화법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화법이 요즘 말로 팩트 폭행인 거죠. 완전히 망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망한 이유는 네가 죄를 지어서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말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역대상 17장은 이렇게 화자와 청자의 관계 속에서 보면 새로운 관점이 보입니다. 자, 역대상 17장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17장에는 나오지 않고 사무엘하 7장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7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빼던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가 바로 누구냐?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이죠. 사무엘하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이, 너의 후계자가 죄를 지어도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이 왕위를 빼앗긴 것처럼 그에게서 내가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거야.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일종의 뭐라고 하죠? 이 게임으로 치면은 한 번 더 어게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코인, 라이프를 하나 더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한번 네가 한 거 봐서 너의 아들까지 내가 진짜 한번 봐줄게,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역대상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은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 그리고 정확히는 사무엘서, 그러니까 사무엘서부터 열왕기는 원래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한 권의 책이 쓰여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멸망 후 그 포로 사이 한 그때쯤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어느 정도를 갖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확실한 것은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진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이 달라요. 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그 당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일종의 여러 가지 나쁜 사건들, 죄악들을 다 기록합니다. 하지만 역대서는 돌아온 유대 민족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 목적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다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존경하는 다윗과 솔로몬, 그들에 대한 죄악의 이야기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사무엘하 7장 16절을 비교하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14절의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이죠. 그런데 사마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가 본문의 말씀이면 사무엘하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2인칭 대명사는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얘기하고 또 한쪽은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뭔가 말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의 독자들은 이미 다 겪었습니다. 다윗의 잘못도 압니다. 솔로몬의 죄책도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솔로몬의 여러 가지 실수와 정책 실패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그걸 그대로 물려받고 르호보암이 또 실수해가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그렇게 나라가 혼란 중에 처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역대기의 성도들, 역대기의 독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드디어 도시로서 기능을 하는 이 모든 과정 동안 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다윗도 완벽한 왕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솔로몬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아요. 우리 민족의 왕들이 이런 못된 짓들, 이런 나쁜 짓들, 이런 부족한 짓들 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한 번 더 그걸 왜 심어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굳이 팩트 폭행을 해서 그들의 기운을 쭉 빼놓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당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인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을 생략한 것이죠. 이것을 역사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알고 있는데 빼줬구나. 그래 고맙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흠을 더 벌려서 아픔을 더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찐 거 알아요. 근데 야 너 살쪘어. 그 말 왜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특히 속에 있는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죠. 야, 쟤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할까? 아니면 위로의 말을 해줘서 힘을 얻게 해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죠. 자, 내가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직설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하면 친한 사이도 의절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그런 말하면 마음 상하는 게 똑같아요. 엄마 정신 차려, 아들 정신 차려, 그런 말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서 하는 거죠. 지금 역대기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이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역대기의 저자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기능은 회복되었지만 나라라고 하는 기능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일종의 속국 상태에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여전히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완전한 독립을 나중에 하스모니안 왕가 때나 그 70년 가까이 잠깐만 누렸을 뿐, 그때로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의 속국으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래 우리 조상들은 나쁜 놈들이었어, 다윗과 솔로몬 에이 걔네들 나쁜 짓 많이 했어, 이런 얘기 해가지고 초칠 필요가 뭐에 있냐 이 말이에요.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생략할 것은 생략한 것이죠. 말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상대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아무 때나 객관적 사실 전달하겠다고, 팩트 전달하겠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 팩트를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계만 나빠집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지혜죠. 그래서 잠언의 저자가 말하는 이 지혜로운 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상대방과 서로 애정을 가진 상태라 할지라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기 쉽죠. 하물며 애정도 없는 상대에게 팩트를 폭행하듯 말하면 그 관계는 그냥 깨지고 말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팩트 폭행 같은 이 식으로 얘기해도 되죠. 그만큼 사랑하고 애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라면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상대가 정말로 크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때는 팩트로 두들겨 패듯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그따구로 살다 큰일 난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미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기로 결정했는데 굳이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너 옛날에 이런 거 했었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만 말하면 기분만 상할 겁니다. 상대방도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거든, 이런 생각 들죠.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죠. 성경을 읽으시다가 왜라는 의문이 생기시면 먼저 성경의 제1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오래 궁리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슷해 보이는 말씀 속에서도 전혀 다른 의도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마치 열왕기의 독자들과 역대기의 독자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불꽃과 지진처럼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위로의 산들바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지쳐버린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야, 너 정신 차려 임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딜 이렇게 자빠져 있어?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죠. 이것이 참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하여 때에 맞는 아름다운 사랑의 말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상대에 따라서 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좋은 말하기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진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내하는 마음과 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애타하는 부모들의 마음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도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도 신중하게 행하겠죠.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로 주변의 관계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